자, 오늘 이 들음에 관련해서 들으면 믿음의 전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제 말씀 제목을 정하고 공부를 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아코에 대해서 하면서 이제 이 듣는 그 과정을 쭉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것부터 해서 어디까지? 순종까지. 그죠?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잡을 때 그 단어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가는 그런 개념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들음이 믿음의 전부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순종이라는 것을 최고의 단계로 놨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순종이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 듣는 과정이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살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들음에 있어서 우리가 듣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듣는 게 중요한데 그 순종하지 못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빨리 발견해서 그것을 자꾸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꾸 듣는 그 훈련이 중요하다라고. 지난주에 설교는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는 들음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제 요약으로 두 말씀만 딱 우리가 읽어보겠는데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난다.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요한 1서 2장 2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에 들은 그 말씀이 그대로 남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들은 것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지 그 들은 것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으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지키는 것까지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킨다라는 개념이 여기 이제 순종의 개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듣고 이게 따로가 아니라 듣는 것이 이만큼 차오르는 것을 통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듣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야. 듣고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들음이 이런 말씀을 보면 들음이 믿음의 전부가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들음의 차원이 그 들음이 순종까지 가기 위한 들음이라면 들음은 믿음의 전부가 맞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이제 1절부터 9절이 아니라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비유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1절부터 9절까지만 딱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따로 이제 만났을 때 그 말씀을 이제 풀이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와요. 그죠? 그래서 오늘 20절까지 다 살펴봤는데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제가 두 단어를 중요하게 지금 볼 거거든요.
그 첫 번째 그 두 단어를 여러분이 뽑으신다면 두 개의 단어. 제일 먼저 우리가 처음에 지난주에 뽑았을 때는 듣다를 뽑았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두 개 단어를 뽑을 텐데 두 개 단어를 한번 여러분이 한번 뽑아보세요. 뭐가 중요할까요? 어떤 단어가? 잘 뽑았나 못 뽑았나 보고 나서 그리고 설명을 드려야지.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한 단어를 뽑으시고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 쭉 보면서 거기서 한 단어를 뽑아보세요. 의미는 같지만 단어는 다른 단어가 쓰였거든요. 뭘까요? 뭘까요? 1절에서 9절까지는 시. 시? 비유와 말씀? 비유와 말씀? 들으라는 했으니까 지난번에.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말씀이다, 말씀. 반복되는 단어들 중에서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 떨어지네. 뿌려지고. 반복되는 단어가 말씀이 제일 많은데. 지금 저기 윤 집사님이 맞췄어. 떨어지다. 반복된다고. 비유에서는 떨어짐에 계속 떨어짐에 이렇게 나오고 예수님이 이제 해설하시는 부분에서는 뿌리다 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죠? 반복해서 나온 거 보여요? 네. 확인해 보셨어요? 떨어짐에 예. 나오시네. 그죠? 떨어짐에 계속 나오죠. 예. 자, 그래서 요 떨어진다 이 핍토라는 말이고 뿌리다 스페이로라는 말이거든요. 이 두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먼저 요 이제 뿌리다 요 스페이로를 살펴보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sow 심다 씨를 심다. 또 스캐터 이게 흩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던지는 거라고요. 흩뿌리다. 그런데 이 개념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요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receive seed라는 말이에요. 씨를 영접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씨를 받는 거예요. 씨를 받다 또는 영접한다 라는 개념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14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14절 말씀. 여기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라 라는 말하고 같은 개념인 거예요. 지금 씨 뿌리는 비유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영접하는가, 그 사람이
그러면 영접하는 것과 가장 지금 무엇이 지금 근접해 있는 거냐면 어떻게 듣느냐 말씀을. 영접하는데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듣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해설할 때 뿌릴새 뿌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듣는 거하고 계속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한번 말씀 보세요. 한번 실제로.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듣는 거 얘기 나오죠. 16절 말씀에 또 나와요. 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뿌려졌다는 건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곧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거 어떤 상태로 듣느냐. 18절 말씀에도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듣는 것 또 나온다고요. 20절 말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바다 여긴 바다까지 이제 추가가 되죠. 그러니까 뿌려졌다 그러면 말씀을 영접했다. 예?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들음을 통해서 어떻게 영접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 영접하는 것에 대한 방법이 뭐냐? 그럼 어떻게 영접해? 어떻게 해야 영접을 잘할 수 있어? 이 스페이로라는 말이 어디서 온 말이냐? 스파오라는 말에서 왔단 말이에요. 스파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당기다, 뽑다, 잡아당기는 거예요. draw 또는 draw out, 잡아당기다. 뭔가를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를 자꾸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 뽑아내야 돼. 그러니까 듣는 거하고 연관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요소가 다른 요소가 있어. 말씀의 소리가 들리고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데 말씀의 소리는 잘 안 들리고 세상 소리만 자꾸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뽑아서 그거를 제거하지?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뽑아야 돼. 자꾸만 뽑아내야 돼. 그게 영접하는 방법이라고요. 이게 굉장히 이게 쉬울 것 같죠?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이게 얼마나 어려우면 이런 말씀을 적어놨는지를 제가 이따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말씀. 이게 다들 이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 이렇게 뭐 이제 나오잖아요. 예?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 난 이 정도는 아니야. 그러면서 뭐래요? 나는 돌짝밭 아니면 그냥 가시덤불에 그냥 그 수준의 말씀 좀 믿음이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말씀 보면 아니 말씀을 씨를 받았다고 뿌려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길가에 뿌려진 정도의 사람도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인정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 정말 생명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뿌려진 사람이에요. 영접했어, 말씀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교회 안에도 지금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이 요 길가도 안 되는 지금 믿음의 수준의 사람이 정말 셌어요. 근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게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착각한다고 미화시켜버려요. 말씀을.
그 조금만 노력하면 옥토가 되는 것처럼 요게 한 단계 한 단계 요게 우리 내면에 다 있어 사실. 우리 내면 안에 이 네 가지가 사실 다 있고 그리고 항상 말씀을 자꾸 사탄이 가져가 버려. 말씀이 분명히 너무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내일 되면 사탄이 그걸 가져가 버렸어. 그 말씀을.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가?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뽑아낼 필요가 있어. 뭔가를 뽑아내야 된다고, 자꾸. 그래야 이 스페이로가 이제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스페이로가 발전하면 스페르마가 돼요. 스페르마. 스파오에서 뭔가를 계속 뽑아내면 이제 말씀을 그러면 영접할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되고 말씀을 계속 영접하다 보면 그러면 스페르마로 바뀌는데 이게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offspring. 자손. 그래야 자손이 된다. 또 하나 뜻이 remnant라는 말이야. 남겨진 자가, 나머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 그래야 끝까지 남겨진 자가 되는 거예요. remnant라는 말이에요. 이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단어가, 이 흐름이 굉장히 유사한 단어가 있어.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이 열매라는 단어, 열매. 카르포스 들어보셨어요? 카르포스? 이게 열매라는 뜻인데. 기억나세요? 카르포스 그러면은 자손, 열매, 이익, profit, 그다음 result, 결과. 이런 말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이게 유사한 말이야. 우리 카르포스하고 스페르마하고. 그러면 이 카르포스가 되기 위해서 카르포스가 어디서 온 말이냐? 하르파조에서 온 말이란 말이에요. 기억나세요? 하르파조? 하르파조가 뭐예요? seize. 붙잡다. seize. 붙잡다. snatch. 잡아채다. 또 pluck. 털을 뽑는 거예요. 털을 막. 예? 뽑아내다. catch up. 따라잡다. 잡아채다. 뽑다. 그러면 이 하르파조의 의미는 지금 스파오의 의미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스파오, 뽑다. 이것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뭔가를 남겨. 그래서 이익을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결과를 맞이할 때 그것을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뽑아내는 거예요. 뭔가를 뽑아내야 돼, 자꾸만.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거하는 거. 제거해야 버릴 거는 제거해야, 그래야 남겨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뿌리다, 스페이로. 그냥 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씨를 어떻게 영접하는가? 영접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자꾸만 바른 말씀을 자꾸 들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이 아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정성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바른 말씀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일단은 자꾸 들어야지. 근데 자꾸 날라가. 근데 또 들어. 그러면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참 힘든 거예요. 자꾸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듣는 것보다는 하루에 한 번 듣는 게 차라리 그게 낫잖아. 예? 자꾸 가져가더라도, 일단 빼앗기더라도. 그래서 자꾸만 횟수를 자꾸 듣는 횟수를 늘려 나가면서, 그러면서 조금씩이라도 발버둥을 치면서 자꾸 제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요게 그래서 스페이로 떨어지다. 이제 핍토라는 말이거든요. 핍토. 근데 참 재밌는 게, 비유할 때는, 예수님이 그냥 비유로만 말씀하실 때는 요 뿌릴새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예? 말씀을 영접할 새, 이렇게, 이거는 제자들한테만 설명할 때만 이렇게 얘기했다고. 요걸 감췄어. 그래서 뿌리다와 듣다라는 개념을 요렇게 하면 사실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요거는 제자들한테만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는 요걸 얘기 안 해줬다고. 뭘로, 한 단어로 그냥, 요걸로 한 단어로 그냥 얘기를 해줬다고. 떨어짐에, 이렇게. 참 희한하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요 떨어진다, 핍토, 떨어진다. 그러면요, fall이에요. 떨어지다, 정말. 예? fall, 또 fall down. 같은 개념이에요. 떨어진다. 그런데 거기에는 실패한다, fail. 실패했다라는 개념이 실패했다. 그러면 C가 실패했다라는 거는 그게 뭐예요? 죽는다라는 개념이에요. C가 떨어져서 죽었어. 그러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라고요. 나누어 드린 용지에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하고 2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요 25절 말씀이 거기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는 게 뭐냐라는 걸 25절이 지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예. 그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한 알 그대로 있다. 죽지 않았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 것. 죽지 않은 게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거. 그러면 안 죽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떨어져 죽었어.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한다, 미세오라는 말은, 예? 자, 성경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 라는 말은, 이 미세오라는 말은 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love less예요.
그러면 제일 사랑하는 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영접하는 거, 예?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게 최우선이야. 삶에. 그렇게 되는 삶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개념이.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자, 처음에 길가였어. 그 다음에 돌밭이었어. 그 다음에 예, 가시덤불이었어요. 그 다음에 좋은 땅이었단 말이에요. 떨어진 건 다 떨어졌어. 그죠? 그런데 떨어짐에 했는데 실제로 정말 떨어져서 죽은 건 어디에서 죽은 거예요? 여기에서 죽은 거잖아요. 여기에서 안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떨어졌는데 그냥 떨어지기만 했어. 죽지가 않았어. 한 알의 밀알이. 왜? 자기의 생명을 뭔가 사랑했어. 더. 그러면 이 안에 뭐 이 길가라는 거, 돌밭이라는 거, 가시덤불이라는 거,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요소가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요소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가 않은 거야. 여기는. 여기는 말씀을 제일 최우선으로 두고 죽은 거야. 누구나 이게 되고 싶죠. 누구나.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문제는 이거 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왜? 내 안에 이거를 말씀을 듣지 못하는 지금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 그거를 제거하는 것이 얼마만큼 힘든지를 지금 예수님이 너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래서 자꾸만 죽여야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러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읽어보세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계속 들어야 돼. 말씀이 들려와야 죽일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 죽여요. 내 힘으로는. 내가 죽이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지 말씀 여기 이제 4장 조금 이제 뒤에 보면은 스스로 자라는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에만 스스로 자라는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게 자다가 어제 누워가지고 몸은 정말 너무 피곤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막 너무 몸이 막 정말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정말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누워서 지금 골로새서 3장 5절도 누워서 찾아낸 말씀이고 그리고 스스로 자라는 씨에 대한 것도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온전한 스스로 자란다라는 게 그 개념이 온전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자꾸 들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노력도 거긴 필요해요. 분명히 자유의지의 노력이 필요하긴 해.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서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죽여야 돼. 내가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자,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참, 이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 그대로가 몇 번 쓰였어요? 그대로. 네. 이 그대로 에티라는 말이에요. 그대로. 응. 그대로 에티. 지금까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전히 또 앞으로도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더러웠는데 계속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바뀌는 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안 바뀐다는 건 무슨 말이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내 방식대로 여전히 내 방식을 그냥 고수한 채로 말씀을 들으니까 변화에 이게 없는 거예요. 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내가 뭔가를 제거하지 않은 채로 말씀을 듣는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22장이면 끝장이에요. 제일 이제 없어. 23장은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이 끝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 속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해. 여전히.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한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람의 속성이 그만큼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안 들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자꾸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불의를 행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이제 의를 행할 수 있지? 하늘에서 보면 그건 기적인 거예요. 기적. 정말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 지난 6개월을 딱 살펴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다. 만약에 변화가 있다. 그건 기적인 거예요. 그분은 감사하셔야 돼. 그런데 6개월을 딱 살펴봤는데 6개월 전이 훨씬 더 나았어.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어떻게 보면. 6개월 전이 나아. 지금보다 훨씬 6개월 전 나았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듣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계속 답보 상태에 있구나. 내가 지금 듣고 있는데 지금 뭔가가 변했어. 뭔가가 제거됐어. 내 안에. 그러면 정말 은혜로운 거예요. 정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이게 굉장히 단순한 말씀인데요. 이게 단순한 말씀인데 참 말씀으로는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이런 말씀이 정말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이게 뭔가를 막 연구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해 줄 만한 건덕지가 많지가 않아요. 이 말씀은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정말 하나하나 한 단어 한 단어를 정말 그 안에 의미를 듣는다라는 그 개념을 정말 잘 그걸 살펴가지고 그걸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잘 듣지 못하는 말씀이 들었는데 말씀은 그냥 빠져나가는데 다른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막 험담하는 그 말은 너무 잘 들어오고 너무 잘 묵상이 되는 거야. 그 서운한 마음을 그걸 주체를 못 해가지고 그게 빠져나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의 속성이. 드라마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예? TV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성경처럼 생각해. 그게 진리야.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를 않아요. TV에 방송에서 나오는 말 자체를 진리로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고, 유튜브에서 들려오는 소리, 온갖 세상의 그런 것들을 미화해서 노래로 만든 그런 다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 걸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주 동안 적용해 보는데요. 참 힘들더라. 참 힘들어. 그냥 무심결에 듣는 그런 뭐 유튜브 방송, 무심결에 보는 그런 뭐 요즘엔 짤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1, 2분짜리 영상. 그 시간 엄청 잘 가요. 그거 보고 있으면. 근데 그런 거 안 보려고 하니까 막 몸이 막 이렇게 막 보고 싶어가지고 막 안 보려고 그러니까. 그거의 영향을 우리가 그만큼 지금 이 세대가요. 그런 게 다 좀먹기 때문에 묵상이 안 돼요. 그런 소리를 차단하시는 게 굉장히, 그 연습 한번 해보세요. 얼마만큼 힘든지. 그게 안 되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자꾸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보세요. 시작.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대요. 환난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육신적인 것만 생각해. 육신적. 이분법으로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예?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한 기갈, 예?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환난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이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게 얼마나 큰 환난인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시작.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하는 건 그것을, 그 이김을 들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지금 들려오지 않는 이 많은 세상의 환난 속에서 너희들 환난을 당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담대해. 왜? 너희들 가운데 말씀이 들려올 수 있어. 지금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들려올 수 있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와야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듣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씨 뿌리는 비유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듣는 뭔가를 듣는 그 어떤 이 속성,
버리지 못하는 것과 내가 지금 버려야 될 것과 죽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시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들은 것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듣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옥토가 될 수 없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결국에는 옥토가 될 수 있는 우리 예수 말씀 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한순간에 안 돼요. 이거 한순간에 안 돼요. 예? 평생 안 되는 사람도 많아. 그렇지만 조금씩 내가 지금부터 이제 제거하는 연습을 해 나가셔야 돼. 죽이는 연습.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연습.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연습. 이거보다 말씀을 더 사랑하는 연습. 계속 해 나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잠깐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2시간에 걸쳐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속에서 들음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적나라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제거해야 할 것들을, 우리의 안에서 들려지지 말아야 될 것들을 듣고 또 들어야 할 것들은 듣지 않았던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게 하시고, 이것을 하나씩 차근차근 천천히 제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예수 말씀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든 예수 말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고 오른편에 속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